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힘과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러한 아픔들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샬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평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평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을 누릴 특권이 이미 주어졌고 하늘로부터 평강을 받을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원하고 바라기만 하면은 그 하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불교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많은 다른 종교들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이 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별됨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참 좋겠다. 누구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 거야.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상황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절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강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평강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 만족감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평강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참된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변하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 상황과 환경 아래에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이 평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 평안하고,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니 평안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어 있으니 평안하고가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고, 지금 있는 건강에도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건강일지라도 그 건강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다 하나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평강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탈이 없어 내가 편안한 그 상태를 두고 평안하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실제로 위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닌 것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함이 그 순간에는 약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평강을 경험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되어지는 그 인생은 그 순간에는 위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결국에 그 인생은 더 염려하게 되어 있고 더 근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흥회나 간정 집회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컷 웃고 나면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트롯 가수들이 아무개 집사 간정 집회라는 타이틀을 걸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집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히트곡을 교회 안에서 부릅니다. 세상 노래를 실제로 부르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셀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이 평강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유명하게 해주고 자신이 지금 돈을 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세술을 실컷 이야기하고 성공담을 실컷 나열하고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장만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은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 심령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그냥 좋다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찔리게 되어 있고 때론 아프고 통회하게 되어 있고, 그때 하늘로부터 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조금이나마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로 세상은 전락해버렸습니다. 숫자만 많이 모이고 재정만 풍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입에 달다고 다 좋은 이야기 아니라 지금 입에 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참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헛된 평강, 헛된 평안이 참인 줄 착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나 법률 계통의 교육을 받고 시카고에 있는 린더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교수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화재로 인한 손실을 회복해 갈 때쯤에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1873년 스패포드 부인과 4딸은 프랑스의 호화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아직 정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서 수일 후에 이 가족과 만날 계획을 하고 아내와 딸을 먼저 배에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안으로부터 기막힌 전보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혼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 아이는 모두 물속에 잠겼고 부인만이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슬퍼하고 있을 때 아내를 위로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이 스패포드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지나가던 어느 날 밤에 선장은 그를 선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조금만 있으면 이 배가 내 딸이 익사한 지역을 지나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스패포드는 곧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 딸들을 삼켜버린 그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딸들의 모습이 바다에 비추이는 거예요. 배를 타기 전에 가까스로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스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을 잃은 그 장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가혹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심, 불안,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슬픈 사건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그 내 아이 모두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스패포드는 죽은 딸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백한 노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딸들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It is wel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최악의 조건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평강 때문에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상황 환경을 초월하여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것입니다. 스패포드에게 임한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마귀에게 굴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강의 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나님의